자, 오늘은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 디모데 후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디모데 후서 2장 전반부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말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요즘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죠. 새로운 지식과 사상은 인간의 사고를 발달시키고 확장시켜 줍니다. 또 따뜻한 말과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을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매우 불안하고 또 화가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친 말이나 공격적인 말, 이러한 말들은 사람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죠. 또 화가 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게 만듭니다. 그만큼 말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일 보려고. 그런데 어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 민망할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거기에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고객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짜고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 분위기가 다 그냥 매우 참 있기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전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구나, 빨리 거기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의 거친 말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툼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어서 하나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서로 말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또 대화를 하며 관계를 맺는데 건설적인 제안이나 토론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은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오히려 와해시키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내용이 무엇인가 16절을 봤더니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2차로
투옥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를 향하여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이 아팠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 계속 말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난하여서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꼭 이런 소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더운 날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어요. 아마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한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더운 날 애들 교회에 보내면 혹시 애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어떡할까,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제 더운 날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주 이상 선생님들이 밤마다 모여서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선생님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모릅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 점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더운 날 부엌에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점심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대접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름 성학교도 좀 시원할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제일 더운 날에 성경학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위가 가고 개학하기 전에 좀 시원한 날 하면 좋을 텐데 가장 더운 시간에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더운 날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묵묵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묵묵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주의 일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 논쟁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건설적인 대화가 오히려 내 믿음을 자극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면 그러한 대화와 교제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논쟁을 하고 또 비판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말다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떨어뜨리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교제가
오히려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화입니까?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화나 교제가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매우 좋은 대화와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나눔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해로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올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대화와 교제의 결과와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면 재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옳지 않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열매를 봐야 합니다. 16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180도로 돌아서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주님을 멀리 할 거야.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펀치를 맞는 것보다, 권투에서 펀치를 맞는 것보다 작은 잽을 계속 맞아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갉아먹는 대화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거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될수록 좋죠. 조기에 발견되면 우리가 완치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을 일으키는 논쟁들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어지럽혀서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18절은 말합니다.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너지는 것이 갑자기 무너지지만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에 반대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진리를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듣는 말,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대화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만들고 진리를 점점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게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다툼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의 마음을 멀게 만들고 또 믿음을 더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화가 나죠. 또 반대로 절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다툼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한 얘기들을 하면 그 얘기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얘기를 주고받는 순간 나도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동요되어 가지고 나도 막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훼손이 되고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금 저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이야기인지 옳지 않은 이야기인지 바람직한 그 대화인지를 분별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에 내가 뭐라 그럴까요?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얘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을 점점 내 안에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더 충실히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다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로 논쟁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예전에 인천 은혜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식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도 한 3,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인천 하기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가보니까 유급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혼자뿐이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잘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사역자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 심지어는 설교, 찬양 모든 봉사들을 성도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반드시 대형 버스 면허를 따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다 휴가를 내고 대형 버스를 운전해서 학생들을 실어다 주고 또 실어오는 그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늘 교회가 하는 일에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사서 또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재정을 투자하면 할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묵묵히 교회가 결정한 일에 몸으로 참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논쟁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해서 함께 들어가게 됐는데요. 목적은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상당히 약해져서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중흥 워터파크 비싸지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든 토요일이지만 학생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저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익어가는데 두 번이나 이제 라커룸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라 그럴까요? 선크림을 발랐는데요. 그래도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놀이기구를 타는데 어떤 경우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점심은 1시 10분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1시 10분이 돼도 우리 차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중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밥을 먼저 타놓으라고 하고 끝까지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화를 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 놀고 씻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가 돼도 아이들이 안 옵니다. 4시 반이 돼도 안 와요. 거의 5시가 다 돼서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못 지켰는데 로비에서 앉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기다렸고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목적이 아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늦게 나왔다고 얘들에게 화내면 얘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 좋으라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늦을 수도 있지, 또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늦게 나와도 뭐 잔소리를 하거나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고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주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교회로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말이 함부로 나오기가 쉬운데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생각하면 화내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서 감정이 상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부부가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 자녀가에 금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면 그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후메네오와 빌레오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핵심에는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함부로 행동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서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는 굳게 세워졌으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은 고라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자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바른 교사요, 목회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고라의 자손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행동이다,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행동으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이러한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22절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물론 젊은이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바심이나 논쟁적인 태도나 이기주의나 또 간용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다툼을 일으키고 오히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혼자 하기보다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마음과 좋은 말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이 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떼학볕에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대낮에 전도지를 돌리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더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쉬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야, 한 명의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교회를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한낮에 방학하는 날 아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우리 주님의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속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도 말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화내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심지어는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한다는 것은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훈계할 때도 화를 내면서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거역하는 자들도 회개하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책망한다면 오히려 더 비틀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말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고 고면할 때 오히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